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네, 오늘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지로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들도 이제 집안 일이 있어서 김해로 갔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난 애기 엄마 있는 우리 홍원이 집사님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같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실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죽음 소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거의 말년에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가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합니다. 사울 왕의 말기는 비참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온 진액을 다 빠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적과의 싸움에 에너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방할 능력을 잃고 결국 장렬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쁨으로 채워야 되고 감사함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불행하죠. 스스로 불행한 삶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향했는데 결국 거기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가 끝이 나는 이 소식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다윗이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다윗에게 계속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북쪽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정권을 이양받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쪽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의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유다 왕이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 내전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쪽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화친을 하는데 아브넬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북쪽의 이스보셋 왕이도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이스라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절로 와야 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처음부터 당신을 왕으로 생각했다. 이러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다시 붓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5장.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부터 내 말 안 듣는 사람 총살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되고 통치자가 될 때는요, 반드시 백성들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걸 조건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조건으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고 리더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착착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다윗이 여부서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름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성. 이 시온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시온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부서 족속인데 다윗이 침략을 해온다고 하니까 여부서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기 있는 사는 사람이 쩔뚝발이하고 또 뭐 맹인들, 그다음 장애인들만 맞서도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온성은 절벽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쳐부술 수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성을 그냥 정복해버려요. 대단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다윗성을 이제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하면서 그게 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장에 보면 5장을 지나서 6장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이제 비로소 모셔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야곱이 돌베개를 해고 잤던 그곳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배의 자리를 이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3번이나 걸쳐서 생각했던 사무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그 다윗의 언약을 저희들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이 땅의 국가의 이상적인 모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의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리고 뭐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왕국의 모델을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 엄청난 10년 동안의 추격을 당하는 군대 3,000명에 의해서 사울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끝없이 추격을 당했는데 나중에 피할 데가 없어서 요 직전까지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면서 무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하고 오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런 막 급박한 상황, 사울왕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끝없이 추격을 당하는 이 추격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뭐죠? 그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삶에 계속되는 이 고난이 끝이 나고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딱 스톱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불안의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끝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 지금 우리 독감이요. 지금 인플루엔자죠. 지금 인플루엔자 때 전 세계 인구의 4,5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독감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져나온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큰 터널이 통과하고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드디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다윗의 생애의 이 하반기는요,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승리의 삶이 고속질주했어요. 승리의 삶이 고속질주. 이 고속질주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냥 끝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승리가 고속되는 거예요. 사무엘 7장에 보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의 삶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메섹 아람을 쳐부수고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에돔은 여러분 아시죠? 에돔이에요. 이 에돔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서 식민지를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기록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니라. 이 다윗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예요. 주변에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된다.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 7장, 8장, 9장, 10장까지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다윗이 무너져내는 거예요. 10장에 어떤 사건이 소개되고 있냐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다윗이 출정했어요. 전쟁을 싸우다가 겨울이 찾아왔어요. 너무 추운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딱 들어오면 드디어 쉬고 있던 이미 많은 부분을 정복했어요. 많은 부분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정복이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온 군대가 다 총출동했어요. 이스라엘 전군이 출동했어요.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었던 주변의 다른 나라 왕들도 출정했어요. 왕들이 출정할 때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출정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액턴 경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했어요. 권력을 많이 가진 정권일수록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 가운데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 현재 주소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섭도록 부패하는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어요. 당대의 천하모종 승리의 고속질주를 계속하던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기록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지. 여러분, 다윗이 계속 승리만 했다면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나 이렇게. 근데 이 다윗의 이 넘어졌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 묵상도 하나님 은혜에 딱 떨어졌네요. 시편 30편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몸부림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요를 띄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정말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가정 속에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지, 그 몸부림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 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또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건강하고, 지금 뭔가를 가지고, 지금 뭔가 힘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내가 권력을 가졌다면 이것이 어느 날 썩고 부패해서 완전히 망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 연약함. 우리는 쉽게 부패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죠. 나는 뭐 세상에 웬만한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팽 가요.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상대방은 나에게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속이 상하고 잠을 못 자고 분노에 떨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여자만 약한 게 아니고요. 남자도 약합니다. 그 손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인간,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한 제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승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미루고 있던 전쟁을 다시 재개했는데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이었지만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저녁나절인데 뭐 잘 보였겠어요? 어슴푸레하게 보이겠죠. 어쨌든 간에 저녁나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충성스러운 장군,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를 데려다가 그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진행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도 새도 모르게 왕이 그 일을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충분히 그러고도 돼요. 그거 뭐 세상사에 보통 있는 일입니다. 보통 많이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부름을 받았다. 약간 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이 여성도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이 지도 새도 모르게 진행됐던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임신했다는 다윗에게 여인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여 장군이었던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여서 제거해버리는 완전 범죄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전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왔고 고요한 시간이 왔고 혼자서 남아서 왕궁에 거닐 수 있는 평화스러운 시정같이 보이지만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암몬과의 전투에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다거나 백성의 민심을 뭐 쑤셔놓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국내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전쟁에 전군이 출정한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다윗은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은요 완전 뜻밖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우리 상상해야 되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자신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은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 변화가, 그 작은 변화가 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는 똑같죠? 아니랍니다. 자만입니다. 자만. 그냥 승리가 자동 같아요. 전쟁만 해도 실도 안 이겨요.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도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 나라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믿음이 좋아서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너무 믿으니까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자만하게 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믿음이 좋아서 교만하게 되고 오늘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도 뭐가 찾아왔습니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자만이 찾아왔어요. 괜찮다.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좀 우리 앞에 앉아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유명호 집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몸 컨디션이 사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에 이게 종기가 생겼어요. 암은 아닌데 수술은 해야 되는데 몸 컨디션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모시고 오는데 어느 날 좀 일찍 오니까 조금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늘 나와서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늘 미리 나와서 운동하고 계시는데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뭐 주무시는 것 같다. 괜히 주무시는 분도 깨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아니, 좀 쉬시지 않고 쉬시도 괜찮은데 다들 쉬시지 않냐고. 지금 다들 우리 교회 보면 다들 뭐 쉬시지 않냐고. 쉬시도 괜찮다고. 편안하게 못 일어날 때는 편안하게 쉬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했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입의 고백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해야 돼요. 왕궁의 옥상을 거니다가 왕궁에 홀로 남아있는 다윗에게 마귀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떠나면 전혀 만나지 않았을 치명적인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hod장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데리다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유혹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속의 작은 변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을 향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변화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왕이 전쟁터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유혹했던 뱀을 불러놓고 심판합니다. 제일 먼저 뱀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이 인류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온 땅의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생일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펼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고 이런 믿음이 떠나가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방임하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참 무섭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왔고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전쟁 상황은 결코 왕궁에 홀로 남아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확실히 받습니다, 여러분.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따라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을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황성수 박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엑스플로. 원자 폭탄이 터지고 수소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꼭 기억하시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뭐하고 똑같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면 이길 확률하고 똑같아요. 다윗은 나가는 것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과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우주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틈을 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의 감사가 떠나가게 되고 내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 홀로 살아가는,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풀어선 메시지 성경 정말 좋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있고만한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있고만한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나가면 이기는 걸 뭐. 이번에도 이길 거야. 홀로 남으면 돼. 이런 마귀가 누굴 공격했어요? 홀로 남아있는 다윗을 공격했어요. 같이 있으면 절대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했잖아요. 홀로 있으면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 교제하고 같이 더불어 코이노니아 나누고 같이 더불어 셀 모임을 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것에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홀로 남아있으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나가 떨어지지 마십시오. 잠깐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나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투기에는 벅찬 상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치지거나 나고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북돋아주고 함께 격려하는 김 빼는 사람이 아니고요. 계속 용기를 북돋는 거예요. 계속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농산 도매시장을 들릴 일이 있어서 냉커피를 그냥 7잔이나 타가지고 만들어서 가게 일하시는 분들 좀 드리려고.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매시장을 찾아갔어요. 냉커피니까 빨리 소비하면 녹아니까 안 되잖아. 딱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채 도매시장이 다 문을 닫았어. 휴가예요. 또 이쪽에 수산시장에도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 늘 이제 전도대사냐가 있는데, 거기도 갔더니 리모델링 공사를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이제 이쪽에 있는 분에게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휴가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돼요. 네. 쉬어야 됩니다. 네.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이제 또 가실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재충전하고 오세요. 자연 속에서 물놀이도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예.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들,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갈등의 끝이 없습니다.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도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 때문에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영적 전투인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휴가를 가셔도 영적으로 긴장하고 휴가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캠핑하는데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일기예보를 봐야 돼요. 폭우가 내리는지,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지, 안전한 것인지, 예? 그런 생각도 없이 캠핑을 하면 안 되죠. 휴가를 해도 긴장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여러분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정말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후지더라고요. 정말 후져요. 예.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직장에서 너 교회 갔냐 체크해요. 너 걸리기만 하면 잘려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쟁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상황에 허락을 해주지 않네. 그분은 분하고 달라요.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면 안 되는데 하는 거고요. 기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적 전투의 위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이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으로 휴가 와서 아내와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없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괴로워서 술을 마시면서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오면은 다 해결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지어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우리아와 함께 앞으로 진격했다가 싹 빠져버리니까 남아있는 병사가 다 몰살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살인을,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이죠. 조그마한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종료됐어요.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요. 요압만 알지.
상황이 종료였어요. 절대 권력의 왕권 앞에 누가 그 말을 하겠어요? 말했다가는 뭐 바로 죽음이죠. 완전 범죄.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그 결과 그 악인은 태어나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오늘 시편 32편에서 내가 주께 내 죄의 악을 고백했더니 주께서 즉시로 이미디어트리 나의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뒤에 한쪽 손을 꺼내고 용서의 선물을 줬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제사함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징계가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바와 살몬나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때는 나라의 80%가 넘어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치렀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치의 비화가 다 드러나잖아요. 정치의 비화가 다 드러나요. 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평생을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해도,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금욕과 고행을 해도, 썬을 쌓아 올려도, 종교생활을 하고 권력과 돈으로 은폐를 하고 조작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결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셨습니다. 공의는 죄를 벌하는 것이고 사랑은 죄를 덮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살지. 십자가의 감격으로 내가 살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지만은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치조를 당하고 재판장에 서서 벌금이 물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주님께 나가면 내 죄를 발견하지만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이 죄의 값도 지불하셨군요. 이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심각한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군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와 감격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군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 전투의 계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지, 내가 좀 제대로 무장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절대로 덮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를 인식하고 깨어있고 나를 파멸시키는 죄를 은폐하지 말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8월 한 달 동안에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보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건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 전투 상황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평생 긴장하고 깨어서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 안에 깨어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께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조용하게 자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앞날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력한 거리 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련 앞에, 하나님 핍박 앞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배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모여 지어가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